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딱 생각하시면 사랑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 12장인데 생각나세요? 제가 7장부터만 요약을 해드렸는데 뭐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열리니까 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섬기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더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11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에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왜요? 기도하면 정리가 돼요.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정확해지고,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 중에 그 기도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12장을 잠깐 요약해 볼게요. 1장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포도원 농부들의 어떤 욕심이 나오고요. 13절에서 17절 보면은 세금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또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믿지도 않는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해요. 또 오늘 본문이죠. 28절에서 34절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35절에서 37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십니다. 또 38절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었는데 44절까지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게 12장을 전체로 봤더니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뭐예요? 자기의 밭이 아닌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주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자기 게 아닌데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겼더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농부들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한테 전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 앞에 대적자로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당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 너희들의 나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옳은 얘기를 들었는데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옳은 얘기를 들었더니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들켜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지만 비유로 얘기해 줬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욕심이 뭐라 그러죠? 눈을 가리면요 안 보여요. 그 욕심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내가 뭔가를 욕심을 쟁취하고 싶은데 그걸 누군가 방해한다, 그건요 다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모습이 이럴까요? 누구의 모습이 그렇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욕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마귀에게 말하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합니까? 동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면요, 우리는 옆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데 욕심 부리네.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남이 욕심 부리는 건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욕심 부리는 건 안 보여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건 정당해요. 여러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짜맞춰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욕심이 그렇게 나쁜 건가? 예, 나쁩니다. 욕심 자체가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이 농부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욕심이요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서 죄 짓는다기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짓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샌드위치 기법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앞에 부분에서 욕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욕심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그걸 비교할게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 농부들이 나오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40절에 가면요, 그들은,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과부는요 그때 당시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들의 물질을 오히려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또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이 서기관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앞부분에도 욕심, 또 뒷부분에도 욕심,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는 거는 좋지만요,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랑 받는 건 우리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때요? 누군가를 딱 사랑해버린 거예요. 평생 사랑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들어와 버리니까 야, 내가 이런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혼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면 희생을 싫어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느끼는 건데요, 희생이 싫어서 교회 오기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희생은 쉽지도 않고 누구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왠지 교회에 가면 희생해야 돼라는 이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교회 와서 희생합니까? 아니에요. 희생을 누구한테나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다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지금 듣지 마세요. 가만 보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있고요, 손주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또 손주가 또 아들처럼 크게 되면, 장년이 되면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또 해주겠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지금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과 이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그거에 소원 가진 사람들 다 통틀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생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희생하지 마세요. 희생하지 말라고 해도 성도들은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희생하세요라는 말보다 희생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희생이 되던데요. 그게 뭐 누가 막는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담감으로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를 올가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율법에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면 내가 율법을요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니까 예수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꼭 믿어야 될까요? 아멘. 꼭 믿어야 돼요. 그럼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분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자로 재기도 하고. 예수님 같이 좋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버려 두면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질 않아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도 그냥 들어와요. 그냥 도둑과 같아요. 강도예요.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 그 도적, 그 강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조종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들길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마귀가 나를 이용하고 조종해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자유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강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른 얘기예요.
성도와 교인과의 차이점이 너무나 커요. 성도는 여러분 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인은 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손님은 어떨까요? 손님이 교회 왔어요. 어때요? 환영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손님이니까. 날 초대했잖아. 환영받고 싶어 해요. 그게 먼저예요. 환영해주지 않으면 안 좋아합니다. 손님은. 그리고 어떻게 차려놨는가 그걸 먼저 봐요. 왜?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가 그걸 먼저 봐요. 그렇죠? 손님은 그래요. 나를 초대했으면 날 만족시켜야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거 뭔가 이거 좀 치워야겠는데요. 이건 다 떨어졌는데요. 이걸 말을 해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호스트, 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호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를 같이 준비하는 거죠. 가족이 같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같이 집도 치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호스트예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를 위해서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호스트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면 막 뛰어갑니다. 막 창고로 뛰어가요. 왜? 손님이 뭔가 물을 찾는 것 같은데 물이 없어. 그럼 막 뛰어가가지고 막 물을 챙겨다가 갖다 줘요. 왜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초대했잖아요. 그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나를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인가, 이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스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실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 게스트에서 호스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게스트를 안 해본 사람은요, 호스트가 돼도 게스트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안 져본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몰라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몰라요. 왜 아프냐 그래요. 아픈데 왜 아파요 물어보면 안 되죠. 질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한테 질문이 달라요. 가난해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가갈 때 질문이 달라요. 왜? 아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 첫 번째 게스트로 왔어요. 게스트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게스트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성도로서 호스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게스트였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호스트야, 아직도 게스트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 원하는 사람들을요 피하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이 40절 이하에 나오는 과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죠? 저는 오늘 설교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과부의 두렙돈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의 생활비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원했다고요.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때 내 생활비에 지장이 될 만큼은 해야 이게 헌금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고 싶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왠지 예수님이 칭찬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안 봐줘요. 왜냐하면 12장 전체를 봤더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런 환경에 그대로 놔둔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요 요번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저는 예전하고 다른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좀 속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딸 이 과부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데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느라 이 과부가 생활비를 바쳐야 될 정도까지 가난하도록 왜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바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없는 중에 드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없는 중에 바치는 내 딸 너무 이쁘다, 그리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걸까요? 너희들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해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너희들 이렇게 가난한 중에 생활비를 바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생활비를 바칠 수밖에 없도록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욕심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는 한탄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시기 바래요. 이 과부의 가산을 이 삼키는 이 서기관들을 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이 과부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 내용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났어요. 맞아요.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의 지장을 받아서까지도 이렇게 성전에 바치게 만드냐?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살기 원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10장과 연결돼요. 계속 연결돼요. 이 복음, 마가복음이요, 다 연결이 됩니다. 너희들 눈이 안 보이니? 이 과부가 안 보이니? 너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안 들리니? 안 보이니? 관점을 열어라. 그리고 섬겨라. 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너희들이 그것이 잘 안 돼?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재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본문이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딸을 왜 이렇게 뒀냐?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들으십시오.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나를 위해 살지 않더라고요. 제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도까지도 저는 저희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옛날 목사님들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 영성도 못 따라가고 그 사랑도 못 따라가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는 원해요. 정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들만 교회에서 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정말 밤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랑 주세요. 전 안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요. 제 어릴 때 권사님들 그랬어요. 가난한 세대 집에 쌀 들고 가고 과일 들고 가고, 뭐 그렇게 큰 거 도와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그분들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2개가 있으면 배 하나는 나누는 거였어요. 혼자 배 2개 먹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요. 나누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본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지가 않더라고요. 아픈 사람의 마음,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몰라요. 그 마음 누가 알아요? 그 예수님은 아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도입니다. 정말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호스트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만약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가난한 과부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게스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게스트들의 마음이 어떨까? 교회 와가지고 불편한 건 없을까? 나한테는 교회 문화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네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는 그분들에게 교회라는 그 문화는 얼마나 낯설을까? 용어도 낯설고요.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나온다는 거,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강조하세요.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보면서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과부예요,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 다 과부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그 과부 둘을 책임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입혀질 걸 알면서도 책임져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세상은
그래도 밝아지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빛이 발하고요, 성도를 통해서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 교인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교인을 마음껏 누리세요. 교인의 갈등을 깨달으세요. 교인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교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의인들이 모인 데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데고요, 예수님 없이는 다 죄인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높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높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린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대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에 깨달은 건데 제가 이거 참 잊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가만 놔두지?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옆에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형제요, 하나님이 형제를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받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니까 날 더 사랑해? 아니에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더 사랑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때문에 뭐 울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죄 짓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우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더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세요. 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성도들을 들으십시오. 내 주변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도우세요. 우리는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를 돕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굶고 같이 하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바로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제 가난을 풍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풍족일까요? 영적인 풍족이에요. 저희가 죄를 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가만히 못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재물을 왜 줬어요? 나누라고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내 슬픔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길 원하세요. 우리는 교인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거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있어서 내가 밥을 해줘야 돼요.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 옆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사람 옆에서 밥을 같이 드십시오. 알려만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떠나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이 과부의 두렵돈 설교는 오히려 과부의 두렵돈에 초점을 맞춘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더 하십시오. 이게 어찌 보면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저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의 아픔은 예수님이 견디질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언제나, 이 노래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구합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조금 오늘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이 마음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는 지식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눈이 멀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계셔서 다른 것 다 보지 않으십니다. 죄까지도 보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한테 멀어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밖에는 모르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게스트가 아니라 호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게스트로 있는 분들이 그 게스트의 마음을 충분히 아버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게스트들과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아버지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